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7절 봅시다. 8장 17절. 창세기 8장 17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17절부터 22절입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읽는다면 9장까지 읽으면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바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7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마치 건물의 뼈대와 같은 거예요. 뭐 안에 인테리어 아무리 잘해도요, 뼈대가 흔들리면요, 그 건물은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뼈대가 튼튼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요즘에 지은 건물들은 예전만은 좀 못한 것 같아요. 예전은 정말 그 옛날 아파트 지어놓은 데 보면 기둥이 막 이따만거든요. 이따만한데 오늘날에는 무슨 기법, 무슨 공법 이래가지고 기둥을 얇게 하고 공간을 넓게 하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조금 위험한 게 아닌가 싶은, 뭐 어련히 그런 사람들이 막 공학적으로 잘 만들어 놨겠지만 그런가 아닌가 싶은 이런 좀 염려가 들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 옛날에 있던 아파트 지은데 저희도 한 30년 된 그런 아파트에 살아봤는데, 그런데 못을 치면요 콘크리트 못이 안 들어가요. 땡땡땡땡 튕겨 나오고요. 물론 이제 그 공그리 부은 데하고 또 시멘트하고 미장한 데하고는 또 서로 조금 다르겠지만 못이 안 들어가고 팅팅 튕겨 나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기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튼튼해서 그것을 바로 세워놓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그 안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밖을 어떻게 하든지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도 얼마든지 서로 이렇게 변화도 줄 수 있고 또 개선시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거는요, 그냥 아무리 그냥 멋지게 해봤자 시간 지나면 굉장히 위태로운 이런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부분에서 똑바로 되어 있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흔들합니다.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이 문제가 한참 막 대두될 때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온 나라가 막 난리가 나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천지들이 모이는 그런 기도소나 공부 처소 이런 데가 다 밝혀졌어요. 그게 공무원들이 가서 밝힌 것도 있지만요,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막 신고를 하고 그래서 시청에다가도 신고하고 경찰에다가도 신고하고 그래갖고 막 거기 출입 통제를 시키고 막 그래갖고 이제 그런 장소들이 방역을 완료했다 이런 게 이제 표시돼야 되니까 나중에는 그 주소까지 쫙 이렇게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소까지 쫙 나오고 그랬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는 우리 여기 창원시청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쫙 나왔었어요. 주소, 어떤 지역 이렇게, 그리고 또 무슨 간판을 달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있었어요. 이런 사태를 겪고 나면요, 아니 그들이 그렇게 세력이 강했어 하고 우리는 깜짝 놀라거든요. 그게 이단이고
가짜 베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수가 뭐 이렇게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 우리는 한 명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주 그냥 애를 써도 잘 안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제 발로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고 그냥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막 크게 막 수가 늘고 그랬었는데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와가지고 공부하자 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보면 공부하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가요. 아유, 막 다 귀찮다, 만사가 귀찮다, 난 요단강 갈 날만 기다리고 버스 기다리고 있다 이러고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안 가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보면요 그렇게 막 열심히 내는 사람들 있죠. 막 알고 싶어서 막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자꾸 모여가지고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게 설령 잘못된 공부를 할지언정 자꾸 공부를 시키니까요 그게 이제 나중에 세뇌가 되는 거예요. 아, 그 비유가 그런 뜻이야? 얼토당토 않은 말이거든요. 그 말은 전혀 맞지도 않는 말이거든요. 저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 화장실을 갖다가 공중에 있는 화장하는 방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데예요. 아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죠. 공중 화장실은 그런 용도로 쓰는 데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풀이할 때 그렇게 오류를 가지고 풀이하려면요 얼마든지 그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글자 봐라. 이 글자가 분명히 공중이라고 그랬지. 그럼 하늘이 공중 아니냐? 화장 이렇게 찍어 바르는 거, 화장, 실, 방, 하늘에 있는 화장하는 방이다. 이 얼마든지 말 만들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진짜네.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공중 화장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신 적이 없는데 여기 오니까 아주 색다르고 신선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네. 그리고 혹하고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보통의 교회 정통 성도들이 그만큼 공부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요망하는 수준은요, 여러분들이 신학자가 돼가지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반박하면서 설교 본문을 착 펴주면서 이거 보라고 그 정도까지 가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는 아,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저 사람도 지금 잘 모르고 하는 소리구나. 저거 영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정도만. 나쁜 줄 알면 가까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쁜지 해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가지고 자꾸 더 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대해서도 될 게 아니고 이거는 잘못된 말이고 이거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는 영 다른 걸 얘기한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정도만 아시면 그 얘기 이제 안 듣고 그 공부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교리를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둥들을 세운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할 때는 좀 지겹고 재미가 없고 또 어떤 거는 무슨 말인지 좀 용어상으로 이해 안 되는 용어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힘들게라도 조금 이거 야무지게 잘 배워두면요 두고두고 이거는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무기가 됩니다. 11문입니다. 순서로는 우리가 여러 번을 했지만 제가 준비한 원고대로 한다면 이제 3번째를 하는 것입니다. 11문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은 그 주보에 있는 빨간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성도들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이후에 섭리하시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만물들을 왜 창조하셨어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디 쓸 데가 있겠죠. 뭐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 대답하시잖아요. 왜 창조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가 쭉 앞에서 설명을 했었고, 오늘 창세기 8장 17절에서 22절, 그리고 이제 9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여기에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읽지는 못하겠지만, 10장을 지나가고요, 11장을 지나가면, 1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눈에 들어오세요? 당장 보시니까. 11장이 처음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고요. 예, 그렇죠. 바벨탑 쌓는 사건이죠.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기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구원을 자기들 스스로 얻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다 흩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는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8장부터 해서요, 여기에 12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8, 9장은 노아에게, 그 다음에 10장, 11장은 바벨탑,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가면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하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고 연관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다는 걸 말씀하시다가요, 이제 뒤에 와갖군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가운데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론 우리 인간들은 하염없이 죄를 반복하여서 먹고 살고 있지만, 하염없이 죄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추위와 밤과 낮이 계속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인간들은 죄를 짓잖아요. 계속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 계속 생각으로도 짓고 말로도 짓고 또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죄들을 보면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22절과 같이 계속 이렇게 이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12장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뒤에도 봐요. 또 죄 짓잖아요. 뭐 죄졌어요? 우리가 금방 읽어봤잖아요. 11장이 뭐였어요? 바벨탑 쌓잖아요. 바벨탑 쌓고. 이렇게 죄를 갖다가 우리는 정신 못 차리게 짓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끝없이 기회만 되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22절에 가가지고는, 8장 22절에서는 심고 거두고 추위 더위마 이런 걸 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걸 왜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런 일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왜 진행시키냐는 거죠. 그걸 얘기하시려고 12장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12장에 가서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뭐의 근원이 된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었지만, 끊임없이 죄를 갖다가 밥 먹듯이 하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서는 그래서 내가 심음과 거름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을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은 내가 너희들을 먹고 살도록 섭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섭리하겠다. 왜? 또 질문입니다. 왜? 네, 12장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12장에서.
그런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요, 굉장히 큰 겁니다. 큰 약속이에요.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약을 봤으니까 구약은 조금 딱딱하죠? 조금 부드러운 신약으로 좀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가봅시다. (68절) 신약성경 88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68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아들 요한을 낳고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68절입니다. 근데 68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고 세상에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가랴는 지금 자기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와, 우리에게 이렇게 금쪽 같은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긴 아들이고 우리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시고 대통령은 안 되더라도 장관쯤은 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거.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게 몇 년 만에 아이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사가랴는 그런 찬송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고 뒤에 가서는 주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또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지금 사가랴가 얘기하고 있는 것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들은 무엇이냐면 2000년보다도 훨씬 이전에 그 이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구약의 언약 있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이 기억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구약의 언약. 아까 읽었던 우리가 20 몇 절이었죠? 22절인가요? 네. 그리고 12장에 창세기 그 뒤에 12장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들, 그 언약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가랴가 그걸 기억하고 지금 자기가 아이가 낳아지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예수님이 나심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과 연관시켜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만 그치는 약속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금방 조금 살펴봤지만 신약에 내려와서는요, 결국은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신 약속이 누구로서 성취되게 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했던 약속을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자기가 어떤 명예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라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위대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어떤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을 얘기하기보다도 그 후손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게 되어지는 메시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는 복을 얻도록 하겠다. 이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가봅니다. 11절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앞으로요, 그대로 실현이 되어서요, 천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즐거움을 가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여기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그 일들이 실현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했던 그 약속이 결국은 메시아 시대 이후에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뭐 자꾸 역사를 갖다가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이렇게 자꾸 살펴보느냐? 결국은요, 노아의 때부터 했던 그 언약의 말씀 있죠? 그 모든 섭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 대해서요, 참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요. 그리고 그 일이 역사로 계속 전개되어질 것이고요. 결국은요, 그리스도라는 분에 가갖고 큰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그때 그 당시에 언뜻 생각난 말로만 끝나가지고 아이고 그거 좋은 글귀네 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때 또 아브라함의 때를 통해서 사가랴의 입을 빌어서 메시아 시대에 도래해서 하나님이 그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일들을 전개시키시는 것들을 얘기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창세기 12장 2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앞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 사람들로 통해서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전에 홍수로 멸망받듯이 그렇게 멸망받게 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앞으로 그렇게 뭐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섭리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섭리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다 구원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과 같이 그렇게 모두 율법 가운데서 죽은 자들과 같이 다 홍수에 멸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5장) 봅시다. 마태복음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끝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이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질 못해요. 화평의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계속 보내었던 하인들과 같이 무엇을 지키려고 했다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고. 율법을 통하면 하나님하고 화평이 될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하면 그 말만 잘 들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줄 알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해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하인들을 보내도 소용이 없으니까 아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했죠. 그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 것이고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지금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에 하나님이 직접 지금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잘 못 믿고 힘 빠져 있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이제 끝장난 것이야. 그렇게 실망하시는 것은요. 어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시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처럼 그렇게 1차원적으로 딱 보이는 것만 하시고 안 보이실 때는 안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근데 얼마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봐요. 대답이 빨리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바로?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남편들은 부인을 사랑하십니까? 예, 이제 집에서 훈련 잘 받으신 분들 저렇게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예 하고 대답해. 이렇게 이제 훈련 받으신 분들 바로 이렇게 잘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오래 살다 보면요. 이렇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처음에 사랑해서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도 그게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처음엔 사랑으로 살다가 이제는 동지애로 살고 나중에 전우애로 살고 그렇게 살는 거죠. 예. 그렇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하고도 살 때에는 그 사랑이 얼마나 힘을 기울여서 사랑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나가야 되니까 서로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그칠 게 아니고 너에게 해를 주었던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하지 말고 그냥 미워만 안 하면 돼. 여러분들 성경을 반 정도 아신 겁니다. 성경을 애누리에서 들으시면 안 돼요. 내 마음 편하게 하려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어요.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사랑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비치는 해 있죠. 이것을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보존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를 비치잖아요. 근데 그 해가 착한 사람한테도 비치고 나쁜 사람한테도 비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하게 비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음식을 내셔서 먹고 살게 할 때도 착한 사람도 먹게 하시고 나쁜 사람들도 먹게 하십니다. 다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거기는 말이죠. 비도 안 내리고 해도 안 비치고 온 집이 이끼고 곰팡이 투성이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비치시고 동일하게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그냥 차별 없이 대하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동일하게 빛을 비추시고 동일하게 음식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냥 똑같이 보시는구나. 우리가 잘할 필요도 없겠고 잘못해도 크게 잘못되는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갖다가 그 뜻을 어디에서 밝혀볼 수가 있냐면요. 여기 보세요. 분명히 45절에도 보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에게 비추신다고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쓸 겁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을 비추시고 밥을 주실 때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 다 주시겠다더라. 이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축되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이같이 하라 하시면서 악인과 선인에게라고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는요,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한테도 해 비추시고 나쁜 사람한테도 해 비추시고 이건 뭐야? 하나님 섭리하시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받고 있는 거네 뭐. 괜히 뭐 우리를 갖다가 종교에다가 묶어 놓으려고 뭐 섭리가 어쩌고 뭐 창조가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네. 뭐 다 똑같이 받고 있고 또 다 잘 사는데 뭐 나쁜 짓 해도 다 잘 살고 뭐 착한 사람 예수 믿어도 다 뭐 어려움 당하고 막 다 똑같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45절에서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라고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몰라요? 아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억울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악인은 악인, 넥타이 매고 그래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 보이지만 악인이야, 그 사람. 좀 초라하고 못내 보이도 선인이야 그 사람. 딱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구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자녀관계를 말하고요, 그 뒤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47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누구에게도 이같이 한다고요? 이방인에게도 이같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남을 얘기합니다. 남. 우리가 아니고 남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없는 사람.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은 관계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구별하신다는 뜻이에요.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비추시고 똑같이 먹이신 것 같지만 그게 똑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사랑을 베푸시고 그 죄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홀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딱 걸려가지고 그냥 제각이에요. 우리가 혹시 마트 가가지고 동계산을 혹시 까먹고 말해요.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카트에 실려 있는데 올리다 보니까 다 올려놓은 줄 아는데 한 가지 남아있을 때 계산 안 하고 계산대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난리나 막 뱅뱅 돌고 삥삥하고 막 자기도 놀라고 그 계산하는 아줌마도 놀라고 막 이게 어떻게 됐냐고 막 이래갖고 난 도둑놈 아니요 막 그러고 그렇잖아요. 막 다시 올려가지고 다 계산해 보잖아요. 온 데가 막 삥삥삥삥 거리잖아요. 그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 때 갖고는 분명하게 구분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고 선인과 악인을 딱 구분하시는 때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봅시다. 같은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멸망의 날까지 도전하여 주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방치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신경 쓸 때가 많아가지고요. 이제는 네가 할 길 알아서 가라라고 우리를 갖다가 분가시키듯이 이제는 신경을 끊으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를 그리고 또 그 섭리를 안 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일들에 대해서 경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항을. 하나님이 구분하시고도 통치하고 계신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서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전도할 때에 가져야 할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아주 중요한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이 진리를 증거할 때 유머로 개그로 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이 망할 테니까 내가 개그로 얘기했다가 그 개그를 갖다가 진짜 우스개로 얘기해서 전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목회자들을 갖다가 좀 비아냥거리는 말인데 목사는 참 진리를 거짓말처럼 얘기하고 참 맞는 말을 틀린 말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또 개그맨들은 정말 아닌 건데 맞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진짜를 가짜로 얘기하고 가짜를 진짜로 얘기한다고 이걸 갖다가 그렇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판에 대해서 증언할 때에도 그와 같이 가벼이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 것 때문에 잘못 믿든지 아니면 잘못 전하든지 해서 그 사람이 멸망받으면 안 되니까 말이죠. 또 내가 어떤 뜻에서는 나하고 이견이 생기면요 화가 나서요 그냥 확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두려움으로 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기분 감정도로 막 해버린 거. 에라 그러다가 너는 그냥 잘해라 그래야 돼. 폭삭 망해 먹겠네. 아이고 잘됐다 꽃이다. 내가 너희 집은 어디 예수 믿으라고 기도 하나 봐라.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면 3, 4대에 끝난다 했다. 너희들 내가 두고 볼 거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한 심정으로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의사나 혈기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태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믿는 것과 관계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이 부분은 하나님이 그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바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루시고 그 이루실 일들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행하시고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마지막까지도 그 일들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하여서 이 일들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일들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섭리 안 하시고 뒷방에 그냥 들어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계속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우리들도 잘 감당해야 됨을 오늘 이 시간에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감당해야 된다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섭리와 이 섭리의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큰 그림을 보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머리에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요 이를 만날 때마다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그냥 이방인과 같이 섞어가지고 아무렇게나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방인은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남은 남,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주셔서 먹고 우리가 그 빛을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대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걸 느껴야 돼요. 이걸 깨닫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순종을 따라서 의지해서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